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아라 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맛보아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충족한 이 시대에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았고 또 기도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기도원이 쇠퇴하고 있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원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기도의 헌신자들,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선하심,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그 문제에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과 수많은 회의가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기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사실은 기도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밤 기도도 하고 기간별로 또 기도하고 사실 기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좀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전부 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 달라라는 기도만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나 수천만 원을 주고 굿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번지수가 틀린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은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그 반송합니다. 그리고는 폐기 처분하고 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탐욕과 탐심만 가득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렇게란 말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순서를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기준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와 기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복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참 종교, 바른 기도의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대상이 진리인가 아닌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진리의 하나님께 하느냐, 아니면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 신들에게 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반 종교 단체에서 기도 의식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자격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주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인 기도를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우리에 대한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주기도문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간구할 때에 이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했습니까?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기도자의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이 뭐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 의식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이 공중은 the heaven,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별들의 우주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기 하늘은 전체 별들의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은 다른 세계,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거주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소를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셋째 하늘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별들의 우주, 세상을 떠난 성도와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다 가리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새 하늘 모두의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 음부,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쪽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유명한 시인이었던 테니슨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보다 당신과 더 가깝고 당신의 손발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우리의 호흡보다 우리의 손발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임마누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의식과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또 하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하늘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은 셋째 하늘,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대기, 공중과 우주의 별들과 천국에 계시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확립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 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기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 인격 전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사람들에게 욕먹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예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존심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이 어떻고 저떻고 죄송하지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나의 자존심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나의 이름을 더 높여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건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4월 8일 날 실로암 공업묘지를 갔습니다. 김덕순 권사님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요, 그 묘지 주변을 좀 둘러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죽었더라고요. 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묘비를 보면요, 장로 전성수, 권사 박상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전성수가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저하고 이름 똑같은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세요. 그런데 저 묘비에 보면 한자가 똑같아요. 밭전 이룰성 뼈날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니까 더 놀란 게 저분의 아버지 항자가 우리 아버지 항자더라고요. 전용 머식이더라고요.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은 1896년인가 4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또 전용 뭐가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1900년대 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구나. 세상이 나를 볼 때에는 저렇게
죽어서 매장이 되고 비석을 세운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에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세상에 저렇게 죽었다라고 비석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 자존심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내 명예 없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남아 예배당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내게 너무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선은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저의 모든 걸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7절부터 9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어떤 예물입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얼마나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땅에 떨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벌벌 떨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가짐을 항상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 가운데 확고히 수립된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절박한 기도이면서 너무나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오셔서 야, 내 생명 내 것이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소유 내 것이다, 너의 시간 내 것이다, 너의 생각과 계획과 꿈과 비전까지도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장할 때에 아멘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야, 너 생명 내 것이야, 아멘. 너 소유 내 것이야, 아멘. 너의 꿈과 너의 계획까지도 내 것이야,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세상의 복을 돈으로 설명을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돈으로 계산하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 세상의 복은 1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1억 원인데 세상의 복은 1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세상의 복을 함께 받은 사람은 재산이 얼마가 됩니까? 대답 안 하면 설교 진도 안 나갑니다. 얼마입니까? 1억 1원이죠. 1억 1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받았는데 세상의 복은 받지 못한 사람은 재산이 얼마입니까? 1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재산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1원입니다. 1원. 줘도 안 받는 1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세상의 복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산이 얼마입니까? 1원입니다. 1원.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삭개오는 얼마를 손해보는 거예요? 1원입니다. 1원. 그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할 것이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원 손해보고 1억 번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무슨 선행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얼마입니까? 1원입니다. 1원. 1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얼마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1원을 아끼기 위해서 1억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1원 손해보고 1억 버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섬김을 하면서요, 땀을 흘리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다고 하면 그 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때까지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섬김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사탄이 시험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해서 소리가 나게 만들고 분쟁이 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아무런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섬기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앉으면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문화가 사탄의 문화로 변질되고 말아요. 물질적인 문제도 주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과 욕구와 사상과 헌신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왕권을 펼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의 유일한 법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유일한 법이 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왜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집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께서 기도하는 중에 지옥도 가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소설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저는 평생을 고생하며 목회를 해야 했습니까?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도 많았습니까? 이런 좀 하소연을 하나님께 해요. 그때 이분이 천국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12겹으로 이 천국에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을 가만히 보니까 순교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전도자, 선교사들이 그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질하지 않은 성도들이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천사에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원래 내 자리는 5번째 줄인데 그동안 문제 많은 교회만 골라 목회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 가운데도 인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더래요.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5번째 줄에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 목회자들,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5번째 줄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은 몰랐지만, 왜 하나님 제게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제가 뭐 부족합니까? 제가 뭐 그래 잘못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목회 사역을 인내하니까 그의 줄이 세 번째 줄에 와 있더라라고 간증하는 것을 그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서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가난을 주시는지, 왜 질병을 주시는지, 왜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지 어렴풋이 알 수는 있겠지만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맞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잘났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개연성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닥치든 낙심하거나 쓰라린 아픔에 시달리거나 냉담하지 않도록 자기 의지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지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유일한 삶의 법칙,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병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신공격이나 중상모략이나 험담이나 저주를 받아도 유유자적할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의 여유와 생각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 때문에 내려놓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겼다고 했습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오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완악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냐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에 이 완악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기도다. 임마누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른 기도는 내게 지금 필요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갈망하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른 기도는 시선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강구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야 온 열방에 예수 찬양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영원함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